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인데 계속적인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구원, 지속의 필요성이죠. 부제를 달았습니다. 영적 밤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요, 나를 창조하셨죠.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문제죠. 영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문제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적 사망입니다.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죠.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사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단과 마귀도 알 수가 없어요. 귀신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사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귀신이 귀신이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던 그 귀신이 귀신이 아니에요. 무당들이 알고 있는 그 귀신이 귀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쉽게 영의 세계를 빨리 알아듣긴 하지만은 제자로 가는 길에는요, 어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귀신의 시달림과 고달픔이 커서도 그렇지만은 귀신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잘못 각인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듭니다. 육신적인 고통을 주든 좋은 걸 주든 하나님만 떠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부터 정신 문제가 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뇌에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뇌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의 뇌가 돼버렸어요. 뇌의 90%를 사장당했는데 그 90%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영적 세계를 봤을 겁니다. 뇌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이 믿음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육신과 오직 세상적인 것밖에 생각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시달려요. 그것이 나에게 계속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육신적인 문제가 계속 옵니다.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죠. 습관과 체질입니다. 복음과만 상관이 없어요. 분열되고 중독됩니다. 좋은 것에 집착되고 중독됩니다. 나쁜 것에 중독됩니다. 분열, 집착, 중독으로 갑니다. 이미 중독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것, 나의 것에 중독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모든 거 다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누릴 때는 믿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탄은 이 믿음을 순간순간 빼앗는단 말입니다. 평생을 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나 옛날에 믿어서 하나님 자녀고 나 교회 와 있는데 교회 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세계 복음화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당한 문제가 나한테 고통이에요.
복음이 그 문제를 넘어서질 못해요. 복음보다 그 문제가 더 커요. 복음을 믿는 믿음보다 문제를 믿는 믿음이 더 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와 있는 답답한 문제가 나에게 문제라는 믿음이 더 커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했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곧 믿음. 그러니까 영접 한 번 했다고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녀 맞는데 지금 내가 그 권세를 놓쳤단 말이죠.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신분에 따라 권세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믿을 때 오는 이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와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나에게 회복되도록 우리는요, 진짜 가난한 자처럼, 애통한 자처럼 이미 와 있는 걸 놓치고 있는 나를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요, 모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행위, 그 믿음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본 사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저는 성육신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세요. 영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이미 받았는데 이것을 다 놓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애통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 간절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내용은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허상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영이 회복되면 육신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네 영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렇게 말하죠. 영이 회복되면 모든 거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면 정신, 육신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만 하는데 영적인 것이 치유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영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이 영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쩌면 육신적인 것을 사망까지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은 어차피 죽는데, 그렇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반드시 죽는 게 육신인데, 하나님은 이 육신을 사망 가까이까지라도 가게 하셔서 이 영을 살리게 하나님 원했어요. 때로는 죽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왜? 천국이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영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사실이 되어지는 그 여정은 고난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 인생의 진짜 큰 응답들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렇게 인도하셔서 영적 상태를 뒤바꾼, 육신에서 영으로 뒤바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역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실제로 역사하실 역사의 시간표가 오는데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 증인이 말하는 복음은 다릅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불신자가 완전 제자가 됩니다. 이미 내가 증인이라는 말은 제자가 된 상태고, 또 다른 제자에게 제자가 생명을 얻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로 전환됩니다. 생명건 제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제자 살리는 일. 제자 삼는 그 일. 여기에 이미 흑암은 결박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이 사탄만큼은, 이 흑암의 세력만큼은 절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오직 성령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흑암에 꺾이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에 천사, 천군 동원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조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믿어지고 인정된다면 땅의 법을 가지고 천국 백성들을 판단하지 않을 건데요. 그렇죠? 좀 실수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안티 쪽에서는 막 계속 파고들잖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면 천국 법을 가지고 말할 건데,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말할 건데, 똑같은 죄를 계속 지어도 490번 용서해 주라는 그 천국 법을 가지고 할 텐데, 본인들이 육신에 속해 있으니, 본인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 그 법을 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계속 정죄하고, 그런 거 하나만 더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짜 완전 무너진 상태죠. 사단에게 잡힌 줄 그들이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거든. 찬양하고 있거든. 예배하고 있거든. 기도하고 있거든. 전도하고 있거든. 헌금하고 있거든. 근데 본인들의 법은 세상 법에 완전히 충실하고 있어. 마귀가 만든 법에 완전 종이 되어 있는 줄도 몰라. 천국 법으로 해야 되는데 천국 시민이 세상 법에 지금 완전히.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천국의 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런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릴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만 필요합니다. 복음만 필요하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지나고 나면 복음만 필요하다는 게 안 보였구나, 이런 걸 우리가 계속 깨닫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맞아줘야 됩니다. 지나고 나서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요, 진짜로 그 앞에서 이게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를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존재는 우리랑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한 사기꾼이고 강한 범죄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를 이길 수 있는 그분에게 계속 가서 우리가 계속 그분한테 매달리지 않으면은 이미 이루신 이것이 아직 안 오는 상태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나제시냐? 사탄의 12전략, 12망대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그 전략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복음마저도 나의 것, 나의 성공에다가 탁 끼워놓고 그게 마치 복음인 마냥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나한테 좋은 게 복음이지. 말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한테 조금만 안 좋은 일 오면은 복음 아니라고 착각해버려요. 아니요, 그게 오히려 복음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나에게 좋고, 나에게 달고, 나에게 내가 기쁘고, 그런 게 오히려 복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나의 건 나의 성공에 달콤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게 복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복음으로 착각해요. 이게 사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다. 내가 잘 되게 해줄게. 응답 줄게. 전도도 되게 해줄게. 교회도 부흥시켜 줄게. 계속 그렇게 해. 그리스도 말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만 말해. 그리스도 말해, 그리스도. 많은 좋은 것 중에 그리스도 말해. 섞인 복음 말해. 틀린 복음 말해. 내가 응답 줄게. 그게 복음인 줄 착각해. 사탄의 복음인데. 응답이 와, 막. 나이고 나의 성공에 좋은 것들의 응답이 막 와. 그렇게 커진 교회들이 지금 다 나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일 큰 교회가 나갔어요. 제일 몇만 명 교회가 나가버렸어요. 가장 응답받는 교회가 나가버렸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나이고 나의 성공에 좋으면 그게 복음을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각인돼 있어요. 각인. 이게 각인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안 없어져요. 나이고 나의 성공이랑 좀 멀어지는 것 같으면은 그게 복음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세계 복음만 붙잡았는데 노예로 가는 게 그게 복음입니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 그게 복음입니까? 언제 내가 해방될지 모르는 15년 동안 도망 다니는 게 그게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시를 쓰고 그랬는데 내 민족 한번 좀 구해보려고 조금 마음 먹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죽음 가운데 몰아넣어서라도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사기꾼은 좋은 거 줘요. 임신매매 보면 좋은 거 줘요. 마약 줘요, 막. 마약 줘요. 완전 노예 삼아버려요. 나이건 나의 성공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 이게 모든 인류 아닙니까? 모든 세계, 전 세계, 지구 전체, 모든 사람이 딱 여기에 빠져있죠. 그 영을 마귀가 딱 잡고 있어요. 마귀가 그 영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보여요, 이거.
귀신이요? 마귀가 부리는 귀신이요? 세상 문화와 세상 공중권세를 딱 잡고 있어요. 영계를 붙잡고 있고 세계를 붙잡고 있어요.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이 개개인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이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못 벗어납니다. 개인은 벗어난 것 같은데 전 세계가 귀신에게 잡혀있는 게 안 보여. 나는 구원받았는데 세상이 좋아 보여. 저 옛날 상태가 딱 그랬어요. 아니, 세상이 좋아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되는 게 믿음 좋은 거야. 왜? 세상이 좋아 보여. 세상이 귀신에게 지금 잡혀있는데 그게 안 보여. 또 세상에서는 좀 벗어났다 칩시다. 욕심도 버리고 뭔가 세상에서 좀 해탈한 것 같아. 딱 중이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게 안 보여. 그렇죠? 신분이 마귀 자녀라는 게 안 보여.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 그게 사도행전 13, 16, 19장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이 그 지역을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감사한 건 한 귀신을 딱 꺾으면 모든 귀신 다 꺾이는 거예요. 왜? 한 귀신은 다 같은 귀신이거든. 그 귀신을 꺾을 수 있다는 건 모든 귀신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도학교 금토일 집중에서도 우리가 영상 메시지 통해서 봤듯이 한 번 영의 눈이 열리면 계속 하나님이 여신 거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한 번이 힘든 거예요. 한 번이 안 돼요, 이게. 그게 여러분 쉬운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거 아니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낙심하잖아요.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영적 눈 하나 열리는 게 여러분 7명의 렘넌트만 눈이 열렸다니까요. 1000년에 한 명이라니까요. 1000년에 한 명꼴. 어려운 싸움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마음을 먹으시고 생명 걸 각오를 하고 영적 싸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했는데 뭔가 안 된다. 이럴 수 있지만은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으로 바꾸셔야 돼요. 불신자를 붙잡고 6가지 올무로 계속 끌고 다닙니다. 이거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예수님 믿었는데 이 상태로 끌려가. 계속 정신문제로 시달려. 어떤 그 문제와 상황 때문에 내 정신이 막 계속 괴로워. 막. 안 될 것 같고, 끝까지 안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 정신문제가 계속 와. 평안하지가 않아. 육신적으로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악습관으로 끌려가. 그러다가 원치 않는 상황과 사건이 막 일어나. 병도 와. 미래 문제가 계속 나한테 불안해. 미래가 걱정이 돼. 후대가 나랑 비슷한 상태가 계속 막 드러나.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신분의 문제가 나에게 아직도 신분의 문제가라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아직 못 보고 있구나. 이 문제가 나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안 보이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문제, 육신문제 이 문제들이 나에게 드러날 때 오히려 그게 축복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좋게 잘 산다. 이게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육신. 이것이 나에게 좋다. 그 사람은 사생아일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없어. 의붓 아버지야. 그래서 정확하게 안 바뀌었는데 계속 좋은 걸 갖다 줘. 마귀가 계속 좋은 걸 갖다 줘.
이런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분의 문제구나. 신분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상태가 전혀 불신자와 똑같구나. 옛날에 나의 그 상태가 전혀 바뀌지 않았구나.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구나. 똑같이 여전히 육신과 세상에 속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마저도 내 우상 때문에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낙심했구나. 안 되는 게 응답이라고 볼 수가 없었구나. 내가 우상을 잡고 있었구나. 신분의 문제 속에서 우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나에게 오는 거죠. 나 알고 나의 성공으로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나 알고 나의 성공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나 알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나 알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한계가 오고 시험 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사실 시험 들고 한계 왔다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올레디의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레디의 믿음의 싸움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 여러분 22편 1절에서 21절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가면 안 읽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시편 22편 1절에서 이거 읽는 게 설교입니다. 1절에서 21절인데요. 네. 좀 읽죠, 뭐.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야, 진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구나. 이번에 제가 일본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느낀 이 고통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너무 비슷한 거였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쉬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내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거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딱 그런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천 년 전에 한 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니,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뀐다 이겁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살 수 있을 만큼 지금 온몸이 너무 지금 다 토막 나듯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는 겁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22절부터는요. 다윗의 시가 바뀝니다. 이 시간을 지난 후에 다윗을 하나님이 영적 상태를 완전 뒤바꿔서요. 시편 23편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도다. 이 시가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영적 상태 바뀌는 사람 없어요. 이 고난,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믿음의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꼭 내가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음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물같이 쏟아지는 만큼 뭔가 온몸이 싹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온 뼈마디가 다 분리돼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살리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마음에 와닿던 단어가 뭐냐면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사람이 비아냥거리고 모든 사람이 비웃고 모든 사람이 조롱했는데 이제는 변했어요. 이제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시편 23편으로 이어지죠. 이 유명한 시, 이 유명한 고백이 이 전쟁 같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 상황을 지난 후에 나온 거라니까.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참 좋아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참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1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2절이 뭐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어둠이 그 사람을 덮친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를 다시 덮친다니까요. 이거를 봐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는데 사단이 달겨든다니까요. 우리를 잡고 있던 이 강한 자가 가만 안 둔다니까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모든 성도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를 어둡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내 영적 상태가 뭔지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3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이러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구원받았는데 어둠과 캄캄함이 성도들을 완전 장악해버려요. 거의 이 속에서 끝나요. 본인이 그 속에 있는 줄도 몰라요. 본인이 육신과 세상으로 그게 안 바뀐 것도 몰라요. 영의 구원은 받았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를 잡고 있던 이 사단이 완전히 어둠과 캄캄함으로 꽉 붙잡고 영적인 세계를 절대 못 보도록 만들어서 육신과 세상으로 완전 끌고 다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나타나시리니. 그걸 넘어서 딱 다윗의 시랑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이 후에는 내가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게 딱 3절이에요. 3절. 3절. 이 시간은 누구에게 오냐?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피하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당장 피해지는 거 아니에요. 쉽게 그냥 피해지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 나는 아무 고통 안 받고 좀 됐으면 좋겠어. 내 자녀는 좀 그런 거 없이 바로 좀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이율배반적인 귀신에게 속은 채로 속은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고 서울대 가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적 싸움하지 않고 영적 서밋에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영적 전쟁은요, 서울대 가는 싸움보다 더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천년에 한 명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무응답 때문에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최고 축복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싸움 어떻게 싸워야 되냐?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느 정도냐? 2주 굶은 거지처럼 나가야 돼요. 2주 굶은 사람처럼 밥 달라고 나가야 돼요. 너무 배고파도 죽겠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 가난이에요. 지금 나한테 100만 원이 있니 없니 이 상태로는 완전 가난한 거 아니에요. 인정사정 볼 게 없어요 지금. 변종영 목사가 꽃제비로 생활할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이 뭐 사먹는 그렇게 동그란 뭐 그 꼬지 같은 거를 가서 이렇게 손으로 뺏어서 막 먹었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걸 빼앗긴 사람은? 그 사람도 없는 중에 가서 사먹는 건데 꽃제비가 와서 뺏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때리는 겁니다. 근데 때리는 것보다 배고파서 죽는 게 더 그런 거예요. 너는 때려라, 나는 살아야 된다 하면서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난 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마음으로. 내 자녀가 지금 위안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함. 내 자녀들이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끌려가고 있는 주권 하나 없어서 주권 하나 잃어버려서 내 자녀들이, 내 딸이, 내 아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전쟁터로 끌려가는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딸과 아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애통함. 그 애통함을 가지고 독립군들이 싸운 걸 보셨잖아요. 자기 손가락을 자르잖아요. 자기 의지가 약해질까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을 각오를 한 거잖아요. 죽을 각오도 그냥 죽을 거고가 아니라 공개 처형 받을 거고 온 집안이 몰락하겠죠. 그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애통한 마음이에요. 국가가 주권이 없어서 내 딸과 아들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 애통한 마음이 목숨을 걸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 싸움이 그 심령보다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잃은 그 애통함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회복되지 않는 나, 이걸 놓고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번 주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 구원의 길 속에서 나를 좀 보셔야 돼요. 구원의 길, 이 십자가 브릿지, 이 메시지는요, 그냥 메시지 아니에요. 한 전도자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한 인생의 메시지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먼저 나를 거기서 발견해야 돼요. 내가 구원의 길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나의 구원 이전과 구원과 구원 이후가 보여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의 과거,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나의 과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난 나, 그래서 마귀의 종돼서 나이고 나의 성공 속에 노예될 수밖에 없었던 나,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현재와 그 현재에서 구원의 복음이 임한 나, 그리고 나의 미래. 이제 나의 미래는 신분과 권세가 내게 성취되고 확인되어진 그런 삶. 나에게 이미 각인된 것이 무엇인지, 뿌리 내려진 것이 무엇인지, 체질된 것이 무엇인지, 이 구원의 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구원의 길 단순한 영접 메시지가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들어있어요. 세계 전체가 들어있어요. 온 인류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렘넌트 7명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복음, 그 구원의 길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기도가 그 구원의 길 속에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이 그 복음의 구원의 길 속에 있어야 되고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데 있어야 돼요. 거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해야 돼요. 24, 25 영원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매주 할까 이런 생각도 막 자꾸 들어요. 왜? 영적 아침을 맞이하고 시작이 돼야 되는데 시작이 안 되는 나를 보면서 그거 확인되기 전에 뭐 다른 걸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반복적인 메시지로 들린다. 이미 영적 상태에 다 간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구원의 길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번을 들었는데 한 번도 적지 않은 적이 없어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똑같은 말씀인데 계속 적어요. 왜? 좋으니까. 그리고 저대로 응답을 내가 또 받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길 메시지가 이제는 진짜 현장에서요. 확인되는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야 되고 올 겁니다. 확인되고 성취하시는 구원의 길 메시지대로 확인되고 성취되는 이 시간표 하나님 주실 겁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서 확인된 그리고 대상자에게 오현장이죠 한마디로 확인되는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지속적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 사탄이 살아있다니까요. 구원은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사탄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오늘도. 왜? 살아서 역사하는 사탄이 매일 새롭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역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도 구원이 필요해요. 옛날에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구원만 필요해요. 죽는 날까지 구원만 필요하다니까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거 맞으세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소나기에, 마귀의 소나기에, 귀신의 소나기에, 악령의 소나기에 잡혀있다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맞습니까? 정말 그거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살만했는데 구원받았습니까? 악령과 귀신과 사단의 소나기에 있다가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살만했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축복 주시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안 보이면 여러분 섞인 복음일 수밖에 없고 희미한 복음, 틀린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귀신에게 많이 시달렸다고 해서 귀신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느낌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정확한 복음은 정확한 문제를 보는 데서 시작이에요. 나는 정확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문제가 안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정확한 복음입니까? 내 영적인 과거의 상태가 악령과 귀신과 마귀에게 잡혔던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냐고요. 복음은 거기서 나를 건져내는 게 복음인데 내가 그렇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 벗어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에게 그 말을 꼭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인천에 병원 모시고 올 때, 막 귀신한테 시달리면서 막 병들었던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를 꼭 물어봐요. 확인시켜드려요. 그때 우리 집안을 잡고 있던 질병과 폭력과 무지함으로 붙잡고 있던 이 귀신은 지금 어디에 있냐고, 지금. 지금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8귀신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단은 계속 놓치게 만듭니다. 왜? 좀 편하고 싶거든. 좀 좋고 싶거든. 그 편하고 좋은 게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귀신에게서 벗어났는데 귀신 얘기를 못하고 귀신 얘기가 몸소리 쳐지도록 싫고 고함을 지를 만큼 귀신 얘기가 싫고 그게 뭡니까? 정확하게 8귀신에게 장악된 거잖아요. 모양은 목사예요. 모양은 장로예요. 모양은 믿음의 집안이에요. 근데 귀신 얘기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의 필요성이 알아지고 나에게서 구원이 누려지고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응답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귀신과 악령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육신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올레디 난 옛 속에서 올레디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다윗의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